자,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설 명절 다들 잘 보냈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과테말라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집안이 휩쓸려 내려가서 생긴 싱크홀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네, 지름이 30m이고 깊이가 60m나 되는 무서운 구멍입니다. 이것 때문에 3층 건물 하나와 주택 세 채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이 구멍에 위태하게 걸려있는 옆집과 주변의 사람들이 더 걱정인데요. 언제 또 이런 구멍이 생겨서 또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싱크홀이 왜 무섭냐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진처럼 이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리는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시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삶은 이처럼 구멍이 뚫린 위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에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에서 영어의 미션, 즉 사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 그냥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명인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식이 투철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미 12살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충실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 말씀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에 충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잎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가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잎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내 일이 중요했고 내 비전이 중요했고 내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이 중요해졌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중요해졌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잎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목사님이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고생 4명이 45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15종류의 욕을 무려 245번을 했다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제 14살의 남자 중학생은 욕을 해야 의사 전달도 편하고 강해 보이기도 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10대들은 욕을 해야 대화가 편해진다는 소식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잎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잎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의 잎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만 이루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월드 크리스찬이 있고 월들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들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나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5번째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누가 인생의 여러분 성공자일까요? 바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선교와 전도에 열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환영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를 마중하신다면 비록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씁쓸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씁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100대 영화에 뽑힐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독일의 사업가였던 쉰들러가 나치로부터 학살당하게 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실화를 담은 영화인데요. 우리 잠시 영화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그가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없었던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전혀 관심을 끄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심지어 서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친구가 한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또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손을 내밀었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비적극적이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을까요? 그때 후회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딘지 파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안 가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다가 보면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있을 때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원에 있다면 학원에게, 또 다른 나라에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 어느 곳이든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고백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도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사명을 이루려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바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몇 달 동안을 고생하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고작 한 일은 뭐예요? 땅을 밟자마자 죽는 일이었어요. 그때 죽으면서 전한 성경책 3권이 그의 선교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 가장 강하게 나오는 방법이 죽이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면 아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서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최초의 선교사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다음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놀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정말 열심히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기회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전도할 기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전도에 목숨을 건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내가 전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거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목숨을 걸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둔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러한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 모든 기회를 잘 살린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여러분이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였다면 정말 그 가치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와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목적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적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